네, 할렐루야. 네, 1분 좀 빨랐습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자매님들 화면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침 또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며 감사합니다. 요즘엔 여러분 괜찮지요? 일어나기 괜찮지요? 이제는 낮에 조금 좀 잦아야 됩니다. 너무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도 눈이 번쩍 떠져요. 저도 모르게. 그냥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더 낮에 잠은 잤지. 이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경건의 훈련에 대한 주제인데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아침엔 더 밝아 보입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또 순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 전에 우리의 역체를 좀 풀겠습니다. 또 이렇게 팔을 쭉쭉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쭉 하십시오. 이렇게. 예, 스트레칭을 나이 드시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아유, 팔도 이렇게 하시고, 네. 어깨도 좀 이렇게 하시고, 네. 아, 여러분과 함께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를 살리는 은인이세요.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 삽니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도 여러분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들이 반짝반짝하고 다듬어지려고 할 때 막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향하러 가려고 하면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 중에 하나, 우리 북한 자매님이 그런 자매 어릴 적에 왔는데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버겁대. 그 내가 알았다 했어요. 근데 강하게 이제 그 빛이 강하게 너에게 들어가야 네가 사는데 오늘 아침도 차 타고 오는데 계속 그 자매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딱 왔어요. 번쩍.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내 영혼 안에 열려갖고 이게 볼 수 있는 게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아, 똑같이 가져다 놓고 좋은 조건에, 예? 대한민국에 이게 집값이 얼마나 큰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세상 나가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천액이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어. 너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 그럴 때 네가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너의 그 강한 마음을 확 강한 빛으로 확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그냥 새벽에 눈이 번쩍 안 떠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번쩍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번쩍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주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부를게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예배자로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우리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거 했는데 우리 놓쳤어요.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을 먼저 하겠습니다. 딱 손을 뻗고,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입술에 말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은 조금 불평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뭐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막 이럴 때, 혼란스러울 때 마음속은 그런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나는 이 길을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나는 제대로 갈 거야. 이런 마음에 입술에 여러분이 큰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런 걸 주제를 가지려고 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좀 하자. 경건이란 말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다윗을 닮아가는 것 중에 이 경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 하나님 마음하고 딱 합해지면 내가 이제 요만큼 알 것 같지만 그게 뭔지 모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우리 성경에 옛날 여러분 다 읽어서 알아요. 다윗의 가장 우리가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의 허물을 꼽는 것 중에 가장 꼽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제 그 죄 때문이죠. 그걸 몇천 년이 흘러도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회개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요.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따뜻하게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러나 봤더니 막 늙으면 따뜻한 아래목에 막 가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막 불 엄청 많이 지펴놓고 따뜻한 데를 가서 늙으면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다 이제 그 소진이 되니까 이제 이불을 덮어도 다윗 왕도 따뜻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하들이 보다 못해 아비삭이라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의 이불을 다윗을 이제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지요. 이게 바로 다윗이 경건히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죄가 밧세바를 가르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현상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짓 안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중국에 갔으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남편도 계시고 또 다른 남자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자매님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좀 까마잡잡 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좀 약간 까마잡잡은 하신데 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매 보고 그랬어요. 자매 참 좋은 얼굴은 그래도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돈도 좀 벌어다 주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그리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1년 지나서 1년 반 지나서 자기 집에 이제 나를 초대했어요. 이제 자기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제 들떠가지고 이제 딱 가서 있는데 다른 남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자매님의 진짜 남편이시고 그때 나한테 소개했던 남편은 다른 남자를 소개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속으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은 지 이 자매도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자매가 이제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됐는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어느 날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매, 우리 이 형제와 끊어내야 될 것 같다. 이 형제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고 또 더구나 자매는 리더인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때는 못 떨쳐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떨쳐내니 6개월 안에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 자매는 하여튼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그 남자와 헤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 자매가 자기의 의지가 없이 와서 지금의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눈이 떠서 내 의지로 또 이런 남자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북한 자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막 내 마음에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북한 자매도 여러 남자를 만나서 선택할 권리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한때는 항변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잘 기억 안 나면 북한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 여기 중에는 젊었을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북한에 잘 돌아갔던 시기를 생각하면 또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그때 말고 고난의 행군 시기 때를 생각하시면 더 가까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노예니까 어떡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뭔 규칙이 있고 뭔 그게 있겠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몇 무리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진짜 따라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몇 무리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자기 민족에게 상기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도자 그룹이. 그 나머지는 뭐 그냥 막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건져내가지고 예수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우리 신학시대 보면 세례받게 하세요. 세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세례받은 사람 많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길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바다를 갈라서 나왔어요. 다시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확 메워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다시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가요. 무슨 말이냐? 세례라는 거는 내가 죽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과거는 내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럼 다시 가지 말아야죠, 세상에. 그런데 세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거품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셔요. 하나님의 산에.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잖아요. 근데 이게 경건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확 보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잖아요. 강야를 인도하시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를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보호한다를 배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두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또 뭐하라 하신 줄 아세요?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시키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의 가치관은 뭡니까? 인본주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 자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들 손 번쩍 해보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이렇게 해외에 떠돌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대한민국 와서 국적은 취득했지만 여기도 그렇게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나도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진짜. 난 그래서 중국에서의 7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내가 보냈던 게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오든 미국에 가든 세계 어느 걸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왜?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사상으로 살아가니까요. 그게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그러니 뭐예요? 세례받았고 이제 내가 구원 얻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이 각오를 가면 안 됩니다. 이 각오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강야의 40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며 내 삶의 자리에 선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날마다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지금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불교도 자기 힘으로 아침마다 우리보다 더 일찍, 여러분만큼 일어나네. 새벽 4시부터 종을 띵 때리고 가가지고 참선하잖아.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내 의지로 나를 씻는 거예요. 내 경건을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으로 들러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안 보이니까 나를 다 할 수 있죠. 굉장한 거예요, 이것도. 그걸 아무나 못합니다. 불교인들 어떤 분들 욕하는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분들이 예수만 들어가면 돼요. 구원 얻는 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산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분들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한잔한테 같이 하던 분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니니 뭐 하는 짓일까 그게. 야야야 그거 하지 말고 바깥 나가서 조금 나가 돈 벌면 이거 할 돈도 생기고 랄랄랄랄랄라 노래 부를 돈도 생기는데 뭐라러 거기가 그렇게 하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계속 시키는 훈련. 무슨 훈련 시킨 줄 아세요? 직관 교육을 시켜. 주일날 산에 가서 나무하거나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 옛날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사 시켜서 죽사. 왜? 내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봐라.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지를 봐라. 그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리한 하나님인지 두려운 하나님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끊임없이. 그러면서 사랑. 두려워서 믿는 신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좀 살아볼라니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남편을 위한 기도할 건데 이놈의 남편이 말을 안 듣죠. 예.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문제는 어디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별로 문제가 안 와요. 가정이 화목하면 밖에 들어왔던 문제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요. 신기하게 여러 가지 막 아무리 내가 지금 편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남편을 이렇게 보면 남편이 막 시달림 해주는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발을 툭툭 때리고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남편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남편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남편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어느 날 짐을 싸는 거예요. 에이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너보다 좋은 남자를 내가 만나리라. 아니면 에이 내가 이놈 아니면 내가 뭐 못 살까? 이제는 중국어도 잘하겠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나마 신분을 아직 허락하시지 않아서 마음대로 못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대로 못 다니는 게 나를 2중 3중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 이 불합리한 현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남편한테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내가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증 하나 할게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 정말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는 사이가 좋아요. 싸워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개척하고 나서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북한 자매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고 막 우리 북한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똘끼가 충만하실 때는 막 나오면 막 그냥 행방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나마 이 자매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우리 남편한테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남편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도 돈을 안 벌어다 줘요. 그때부터 남편이 밉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남편 돈 안 벌어다 주면 밉잖아요. 아니 분명 갔다 온다고 그래놓고는 좀 밖에 나가서 차라리 돈 좀 밖에 나가는 게 낫지. 남편이 멀쩡해가 사지 멀쩡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요. 그거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만히 앉아 있질 않는 사람이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남편하고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짐을 쌌어요. 마지막엔 진짜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런데 내 인생에 이혼은 없으니까 저 사람을 도망을 치겠습니다. 나는 우리 딸 둘만 있으니까 도망을 치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밑에서는 딱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죄. 내가 우리 남편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남편 최고라고 그러고, 남편 돈 안 벌어 들어올 때는 너의 쓸모가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을 돈으로 너는 쓸모 있는 자, 나에게 필요한 자, 너는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을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들으셨는데 우리 남편이 술에 깼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기 신학교를 가시오. 나는 죽을 먹어도 되니, 돈을 안 벌어와도 되니, 나를 좀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해본 지가 이제는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뒤에가 앉아만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와갖고 앉아만 있고, 뭐 안 들어와도 좋아도 앉아만 있는 거, 주일 예배 들어오는 거, 성경 하루에 2장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기만 해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세상에, 원래 부지런하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씻고 6시부터 10시 반까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밤에.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자꾸 들으니 어떻게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남편이 눈이 번쩍번쩍 해주기 시작해요. 지금은 제 소원대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 이제 안수받고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까지 어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안에 있는 뭔가를 바꾸시기 위해서 남편을 아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돼요. 저 남편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그 손가락 하나 가리키고 나머지 4개는 나를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4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남편의 죄는 하나, 너의 죄는 4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편의 저 아주 그냥 어제 머리가 그냥 하나님 어떻게 골라도 나를 이런 남자한테 보냈으니까. 세상에 60억의 인구, 남자도 많고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도 많은데 왜 하나님,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인물도 날리고 괜찮은데 어째요 내가 이런 남자에게 하나님 나를 가져다 똑 떨궜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나를 만드셨고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한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까지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붙이신 저 사람 믿지 마세요. 믿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남편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자, 칭찬하자. 여러분, 남자는 말에 약해요. 여러분 창세기 가보세요. 우리 벌레대로 가보세요. 남자는 있잖아요. 마귀가 와도 안 넘어가. 절대로. 마귀가 가서 그래서 꼬시잖아요. 야, 저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어디로 가? 여자한테 스르륵 가가지고 여자가 휙 넘어가죠. 근데 여자가 휙 넘어가니까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 가서 괜찮아 여보, 이리 와 먹자. 여자가 꼬신 건 남자는 웬만하면 사탄한테는 안 넘어가는데 여자한테 넘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우리가 남편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술 먹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어쩌다 잘해도, 어쩌다 술 안 먹고 일어나서 마당에 빗자루를 쓸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마당에 빗자루 쓸었네 칭찬하고. 어쩌다 좀 잘 안 씻는 남자들 중국 가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안 씻다가 우리 자매 한국에 데려온 남자도 그러고 있어. 안 씻혀가지고 나한테 와. 아이고 안 씻는다고.
안 씻혀도 어떻게 어쩌다 씻으면 아이고 어쩌다 씻혔네 하면서 자꾸 계속 칭찬해 주세요. 자신감 불어넣어주면 그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둘씩 빼냅니다. 그 빼내는 작업이 사실 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시간을 아세요. 내가 어느 때에 우리 각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냥 나는 준비되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 여러분, 경건은 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중에 잘 해야 되는 것이 보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에서 나의 눈을 몰리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일어나서 저희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면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어서 올리잖아요. 또 그럼 여러 가지 하겠죠?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훈련자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힘쓰고 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끄신데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옛날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우리 여기 분들도 많더라고. 내가 가면 이제 눈치 보셔가지고 안 먹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다 막 술 한 병 빡 가져다 놓고 같이 먹읍시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술 충만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훈련받은 경건을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그 땅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된 자가 일을 하죠. 훈련 안 받고 애굽에서 금방 탈출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고 훈련 안 줍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회개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이거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서 나의 주는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주시구나,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강야에 두시네요. 강야 기간에는 뭐만 시키는 줄 아세요? 훈련만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다 물질도 주시고 다 은혜도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훈련되십시오. 지금 이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기간 동안 제가요 중국에서 7년 동안 훈련받은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살아요. 지금 먹고 살아요. 진짜예요. 그 7년 동안 내 하나님의 그 북한에서 가졌던 사상과 찌꺼기들,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상처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데려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중국에서 전사람 무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기질.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다 들어와서 만지시고 하니까 한국에 왔을 땐 괜찮았어요. 뭐 누가 날 무시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말투가 없어서 무시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딱 바뀌어버리니까 여기 와서도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는 순간 중국 어디에 가서 세상에 가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준비가 됐네,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내실 거예요. 어디를 보낼지 몰라. 여러분을 여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뭐 모세보다 많습니까? 모세 80에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졌어요. 아직 80 안 된 사람 말도 하지 마십시다. 80도 안 됐는데 뭘 자꾸 자기가 나이가 많다 그러세요. 80 안 되신 분들은 나 아직 모세처럼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모세처럼 내가 80세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나이가 한 살 먹는구나. 아이고 주여, 주님한테 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빨리 오너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버릴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더러운 찌꺼기 살려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는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되니까 우리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더러운 찌꺼기 제거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일창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찌꺼기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태워주시고 불러 하나님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만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라 그랬으니 잘 훈련돼서 주님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저 북한에서 남한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였지만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건지시고 우리 모두를 건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가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들이 훈련받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훈련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재정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도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에 이르는 연습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냥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훈련받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옛날에 아버지 내가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살라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것들을 연습하는 가정 가운데 힘들고 낙담되는 더러운 것들은 아버지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로 드림의 자매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 중에서 특별히 새벽마다 깨우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 철저하게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이거는 너가 제하여라 라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이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이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두 번째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가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남편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희망이십니다.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기적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잖아요. 근데 그 금방도 말했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만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좀 뭐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어떤 운으로 왔으니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좋은 운으로 태어나서 이런 곳으로 왔다는 게 엄청난 은입니다, 이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송 목사님 로또 2번 맞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나 로또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아니 예수 만난 거 첫 번째 로또, 중국 온 게 2번째, 한국까지 왔으니 3번째 로또, 막 이런 운이 세상에 어디 있냐까. 목사님 당장 가서 로또 사시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운이 없대요.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것도 엄청난 로또에 우리가 운이 없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운이 좋다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중국에 오는 우리 남편들 어때요? 아이고, 내가 봤으면 우리 자매들은 다 고등교육을 받아, 다 똑똑하신데 우리 남편들은 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90%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남편들한테 보냈겠느냐? 이유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시고 나의 알파와 오메가, 나의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면, 나의 인생을 늘 개입하시고 지금도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라면 제가 이 남편을 만날 걸 모르셨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하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줘야죠.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살고 한 20대쯤에 에이 내가 포기하고 갈래.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다면 또 몰라요. 또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하고 화목해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여러분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한국에 오다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붙잡혔는데 공안이 남편들한테 연락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연락합니까? 와서 데리고 가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요. 근데 그래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안에도 어떤 자매가 떨거덕 잡혔는데 그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왔더래요. 그 국경까지. 돈 빚을 다 돈 빚 끌어안고 여자는 나올 때 남편 속이고 나왔대요. 근데 그 남자는 데리러 오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때에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그 집에서 하나님 보호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 시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그의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길 기도해야 돼. 아직 없다면. 그리고 어떤 분이 웰스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에 휩싸이기 전에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는 갈망과 열망.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냥 확 들어가서 우리 남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일단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동안. 왜? 남편은 알아서 잘하는 사람. 그러니 나는 1순위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쭈그락 기도, 교회가 부흥이 되게 쭈그락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교회를 쏟았어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때로 어떤 때는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망이 다 여러분 자녀한테 가 있잖아요. 그 남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그 사람도 그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그의 육체가 지금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그의 육체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나 평소 예전에 나 처음 왔을 때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이 남자 한번 칵 혼나봐라.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사는 이 남자 하나님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만나 들어가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망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하나님 이 남편에게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처음에는 아버지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여러 가지 환경 나랑 맞지 않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환경 앞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내가 매맞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남편을 어떤 때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 남편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그의 영혼이 그의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새벽기도 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자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저에게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숨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남편에게까지로 아버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그의 영원히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낙담하고 저런 남자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이래서 저 남자로 인해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거꾸로 주님을 만났사오니 저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 아버지 인간의 세상의 아버지 것들로 아버지 채워져가는 저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안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저의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결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게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자의 마음이 창조되시고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부어져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남편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달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욕심과 야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는 남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이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 남편을 위하여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꿈속에라도 만나주시고 길 가다가도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남편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러 태우시고 그의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찬양 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준비한 찬양은 중국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이거 외워가지고 불러드리라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좀 이렇게 들려드리라고. 그래서 어제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중국어로 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남편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任何的环境都不要惧怕，全能的上帝大保护你，你不要惧慌，更不要惧怕，全能的上帝保护你。 아멘. 任何的环境都不要惧怕，全能的上帝大必保护你，你不要惊慌，更不要惧怕，全能的上帝保护你。 아멘. 纵然有疲乏软弱无助的时候，
여러분 찬양 좋지요? 네,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중국어로 찬양하면 더 깊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원래 중국의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중국어 성경을 다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헬라어로 직역한 우리나라 성경도 많지만 그래도 모든 역량이 중국어를 통해서 온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보면 촨 이렇게 됐잖아요. 촨. 거기 보면 8명의 식구가 배에 탔다. 그게 배예요. 그러니까 8명이 배에 탔다. 이 입구 내가 촨 있잖아요. 배 모양의 8명이 탔다. 이게 배예요. 8명이 누가 탔어요? 방주. 노아 방주를 설명한 게 배예요. 그 중국어 옛날 그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옛날 조상이 아브라함이 중국인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런 글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중국에 거쳐있으니까 그 땅에서 모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 전파하실지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 드림 공동체가 더 부흥발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나의 힘이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아버지 인도자이시니 이제 내가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드림 공동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북한 내 가족을 위해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중국에서 내 남편 또 더 나아가 내 주변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청하고 북한과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갈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믿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못했음을 하나님 깨닫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내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땅에서 하나님 너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내가 북한 사람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내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사상 속에 하나님 내가 너를 저 북한 땅에서 인도해온 나 여호와라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북한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척이 살고 있는 그 땅 지금은 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없는 땅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 친척들이 내 같이 다녔던 하구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 동족은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지도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들이 금주려서 아버지 죽는 것보다 하나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안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중국 땅에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오스파라로 하나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포화로 다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가 거꾸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멋진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디오스파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나와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키우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변에 많은 현안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 북한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눈물 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드림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드림 공동체 만나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인식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에 많은 일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더 열심히 일어납니다. 드림 공동체 리더로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드림 공동체 다른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건강하게 살아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은 자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가까이는 내 가족, 더 가까이는 하나님 내 친족, 더 가까이는 저 북한의 불쌍한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셨사오니 부르짖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그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음이 도움이시고 나의 크셔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내 생명 부취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죄를 싫어하고 나는 거룩한 공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새벽을 통하여 깨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 혼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축복받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여호와 그 하나님을 새벽마다 만나고 보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건지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내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안에 더러운 것들 제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더 크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러 지피고 우리에게 열정 있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 의지 내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 북한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중국 땅에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복음 전파기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의 남편 저의 자녀들 저의 모든 드림 공동체 하나님 변화를 겪게 하시고 주님 만나 거룩함의 사명을 부여받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에도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호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